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제가 11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히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인사합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전원희 장로님이 동국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2, 3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은 일반 병동에 이렇게 치료받다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여러분께 이어서 기도하시고. 그 병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동맥 이제 그 피가 흐르는 제일 큰 혈관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혈관이 세 겹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겹으로. 하나님의 아주 우리 인체를 만들 때 참 한 겹으로 만들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이제 한 겹이 터져도 두 번째가 방어하고 두 번째가 터지면 세 번째가 방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제일 안쪽 게 이렇게 첫 번째까지 이렇게 피가 조금 터져가지고 이게 또 위로 또 흐르면은 머리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아래로 흘렀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난 대로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자의 7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거짓 선자 첫 번째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큰 이적.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이적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이적을 행하는데 큰 이적. 지금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이적을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적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7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이적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적 기사에 대해서. 큰 돼지, 7 큰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적 기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보다도 교회 바깥에서 이적 기사가 많이 나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별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특히 마술.
마술은 100%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죠? 눈. 그 다음에 병 고친 역사함. 뭐 이단들 뿐만 아니라 불교, 무당, 점쟁이 이런 모든 이렇게 이적 기사가 있는데 딱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으니 그 예수 누구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즉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불문제. 불문제. 이 불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 된 대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봅시다. 불문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불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불이 나와요. 두 불. 거짓 불이 나오고 참 불이 나오고. 참 권세가 나오고 거짓 권세가 나오고. 이걸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몰라요. 오늘 본문 13절에 큰 다음 시간부터 성경 좀 띄워주세요. 내 너튜브를 좀 보고 좀 성경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자가 불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거짓 선자의 불이야. 자, 그러면 이건 나쁜 벌이에요. 이건 나쁜 벌. 그럼 참불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첫째 거짓 선지자의 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두 번째 11장 5절에 두 증인의 불이 있어요. 이 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자의 불이냐 두 증인의 불이냐. 거짓 선자의 불이라면 따라가면 내가 죽어요. 이거 따라가야 돼. 이 불 따라가야 돼. 두 증인의 불 따라가야 돼. 두 증인의 불 따라가자. 그러잖아요. 저거 나오잖아요. 저거 아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싸움입니다. 저거 나오네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 불이 나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야 돼요. 불이요, 불. 자, 낮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 신약의 실체, 계시록은 완성의 개념.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물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는 성령.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선을 그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건 신약이에요. 정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싸움이에요. 불싸움. 뭔 불이냐? 거짓 선자의 불이냐? 두 증인의 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살면서 이쪽 라인의 불이냐? 거짓 선자의 불이냐? 두 증인의 불이냐?
이 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불. 아멘. 불이라니까 연탄불, 장작불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상징 기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물을 변화해서 피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말씀, 불이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7명의 영이 나간다. 성령의 7명. 그러니까 두 증인은 작은 척을 딱 먹죠. 요한계시록 10장에 요한계시록 작은 척을 딱 먹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준 것이 7명이에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와 그 다음에 70문도, 120문도는요, 말씀 다 받아 3년 반 동안 말씀 달달달 외우고 예수님 하는 이적고 그적고 그냥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불받지 아니할 때 어떻게 다 예수님 놓고 도망가 버려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한 자에게는 해 입은 여자를 맡기지 않아. 예비 성도를 맡기지 않아. 사도 요한에게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계승을 받은 자, 사도 요한의 사상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은 두 증인이야. 그러면 사도 요한의 사상은 뭐냐? 신부의 사상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땅 밑에 갔을 때 여자여 보소 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 해 입은 여자의 모형인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상이 누구냐? 바로 두 증인. 바로 마리아의 사상이 누구냐? 해 입은 여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은 해 입은 여자의 교회 역할을 해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야? 두 증인이요. 그만큼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암호로 했기 때문에 암호만 가르쳐주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군대 생활 때 저는 1급은 아닙니다만 1급은 이제 연관급이 다른데 2급까지는 다뤘어요. 저는 지표 같은 거 다 들어다녔어요. 찝차 타고. 이제 장교 비서실장으로 내가 저 백골부대 3, 4단이죠. 백골부대. 말이 잘 안 나오네. 내가 이 40몇 년 전에 근무했던 강원도 철원 와술인가? 한번 거기 가보려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 한 번도 못 가봤어. 제대하고. 백골부대. 논산 울려서 6주 훈련받고 또 어디야? 거기는 잘 모르고 어딘가 그래요. 또 통신훈련 6주 받는데 거기 군기가 얼마나 센지. 한겨울에 밥도 아주 딱 사가고 나와요. 쏙 그러면 올라갔다 입으로 들어갔다 하면 기가 안 배는데 밥 먹은 거 막 그냥 밟아버려 그냥 아주. 군기가 얼마나 센지 그냥. 나는 이 교관들이 대위였거든요. 대위들 참 아주 군기 대단해. 그러니까 피교육생들은 춥고 배고프고 세 가지야. 교육생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밥을 많이 먹어도 군대 밥 많이 먹어도 몇 번 뛰어오면 배고파. 배고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졸립고, 그 다음에 춥고. 이것이 피교육생이에요. 앉으면 좋은 거야, 앉으면 좋은 거 다들. 그러면 강의하다가 그냥 아주 막 이 피교육생들이 있으면 가서 막 그냥 몽둥이로 막 그냥 머리고 얼굴에 때려버리고 하죠. 딱 그 친구, 대단해 아주.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뭔 말하다 군대 얘기가 와버렸나?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 강한 훈련.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 통하여서 이 땅에 바로 성령과 불을 통하여서 낙원으로 인도했잖아요. 낙원. 지금 다 낙원에 가 있어요. 천국 못 갔어. 천국 못 가서 가면 또 유튜브 나오면 골치 아픈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깨달은 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죽으면 낙원 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천년왕국 가고, 천년왕국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고, 이것이 성경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나쁜 편에는 무제객, 무제객, 영원한 지옥, 그 다음에 음부, 죽어서 음부,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같단 말 없어요. 무제객 같단 말 없어. 내가 깨달은 바, 이렇게 또 이런 학설을 주장한 분도 있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학설 하신 분이, 얘가 유튜브 나가니까 내가 상세히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불싸움이에요, 불싸움. 뭔 불이냐, 이 말. 두 증인의 불이냐, 거짓 선자의 불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란 시대에도 물과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경에 물불을 잘 가려야 해요, 물불. 어떤 물이냐. 물도 여러분 타락한 불이 있습니다. 오순절도 뭐예요? 성령의 말에 불이 혀처럼 마가다병입니다. 불이 혀처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럴 때 그냥 그들에게 강력한 이른비 성령이 말 때 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애언을 해버리고, 그때에 여러분 다 도망갔던 사람 성령 받고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2000년 후에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우리들이 좀 나태하고 연약해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이 위태로우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7명이 여러분 계시록 아무리 달달달 애우고 뭐가 탈지라도 이것까지가 안 돼. 7명이 임해야 돼. 7명. 아멘. 7명이 임할 때 목숨 걸어버린 거야. 목숨 걸어버려요. 마나타 신앙 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또 문제도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7가지 특징이 나와. 첫째, 성령 받으면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았고, 날마다 떡을 떼었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을 날마다 했고, 다섯 번째, 날마다 교회 나와서 떡을 떼고 성만 찬식했고, 그 다음에 7번째, 주님의 지혜림, 마라나타 신앙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던 표징이에요, 표징. 할렐루야.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막 이것이 불받았다는 표징이에요. 불받았다는 표징. 불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막 흥건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는 목사님은요, 몇 년 동안 헌금을 2천만 원 내지 2,500만 원 도둑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름 혹시 빠지면 문자로 카톡이나 전화로 얘기해요. 내가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 아니 목사님 나 11조였는데 11조를 내 이름 안 올렸어요. 또 이 사람도 목사님 나 11조였는데 왜 11조를 안 올렸어요. 이쪽에서 또 건축공업 했는데 왜 건축공업 내 이름 안 올렸어요. 이게 자꾸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했다는데 없어 봉투가. 했다는데 봉투가 없어. 이 기간이 2년 반 걸렸대. 2천만 원, 2,500 계산해 보니까 2천에서 2,500만이 빠뜨려. 하나님의 교회 헌금 도둑질하면요 죽어요. 근데 그 교회가 2층이야, 2층 이제. 도둑질을 어디서 했냐면은 헌금위원 죄송합니다. 헌금위원 하신 분들 박세인 집사 죄송해요. 박세인 집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내가 직접 간증 들었어.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2층에서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오면서 헌금위원이 두꺼운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연 거야. 자기 호주머니로. 그러면 안 돼. 아멘.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어떤 부흥강사님은 이제 헌금 나온 것도 축복기도 하면서 봉투가 두꺼워 이리 들어갔어. 헌금 기도를 하면서 봉투가 두꺼워 이리 들어가. 이걸 누가 잡았냐면 이 목사님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 저렇게 카메라 있는 것을 몰랐어.
카메라에서 모르고 헌금 기도하다가 축복 기도하다가 손으로 다 눈 감고 있으니까 홍길동 누구 막 기도하면서 마감해서 기도하다 두꺼우면 여기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담임 목사가 부흥에 파시켜버렸어요. CCTV가 딱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런 더러운 목사도 있어. 그건 가짜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목사의 타이틀을 벗어버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불 받았다는 내용이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도둑질이 하나님의 교회 것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불은 하나님 말씀이다. 에레미야서 3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래. 불장난하면 안 돼. 말씀 가지고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 지혜롭게 잘 읽어 나가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 나오면 그 헌금이 1억 나오면 사륙제로.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담임 교회에서 1억 나오면 6천만 원 갖고 부흥강사가 4천만 원 갖고 우리나라 말고 저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보시. 사람은 속이려면 성도를 속이려면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 아멘.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안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 성도들은 무슨 호구인가? 실제 있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거 얘기 안 한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록은 좀 세게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성령이라고 그랬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처럼 성령이 확 임하며 죄를 태워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라버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입에 말씀이 불인데 너희들 잘못하면 나무가 되가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 이주환 목사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듣고 여러분 잘해야 돼. 신앙생활. 아멘. 절대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돼.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우리 사이 목사 교회에서 그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30만 원 도둑질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갖고 왔다 하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욥기 41장 19절 21절에 악인의 불이 있어요. 그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가마 갈 때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악인의 불이건 악인의 불. 악인의 불이 막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선자의 바로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 문제를 잘 분별해야 돼. 따라 불 문제를 잘 다루자. 여러분 잘 하셔야 돼. 두 가지 불이잖아요. 두 증인의 불이 나오고 거짓 선자의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항상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딱 일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가짜가 먼저. 따라 가짜가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주님 백마 타고 딱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첫째 인 떴을 때 10마리 나오잖아. 10마리나 100마리나 똑같아. 말 표현만 틀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흰 것이나 이 백것이나 똑같은 거지. 이 색깔은 똑같은데 이 속에 있는 알맹이는 틀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알맹이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색깔은 똑같은데 흰색인데 이 속에는 바로 짐승인데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겉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에만 보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의 문제. 꿈 문제. 오늘 본문 아니고 에레미야서
23장 25절은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다 하면 내가 들어온다. 이 몽사가 꿈이요.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을 꿨다. 이 시대에 꿈꾸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은 원리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좌우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꿈은 하나의, 이 몽사는 하나의 은혜로 취해야지 이 꿈이 원리화가 되면 안 돼요. 원리화가 돼요. 성경이 원리화가 돼야지 이 꿈은 하나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간증은 하나의 은혜를 받아요. 간증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꿈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표적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중에 구원이 없어요. 문설주의 피에만 구원이 있어요. 문설주의 피 안에 들어있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의 문제,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첫째, 무슨 꿈이 있느냐? 용몽이 있어요. 용몽. 이건 천사의 꿈이에요. 천사의 꿈. 이건 좀 괜찮은 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몽이 있어요. 육몽. 이건 개꿈이에요. 이건 괜찮아. 뭐 꿔도 그냥 무시해보면 돼. 이 개꿈은 제일 나중에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꿈이 있어요. 귀신꿈.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꿈. 이건 괜찮아. 근데 이건,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게. 이건 좀 괜찮은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귀신꿈. 성경에 물론 요셉의 꿈도 있고 다니엘의 꿈도 있고 이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러나 오늘 시대에 꿈을 꾼 것은 환상, 이상 이런 것을 내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런데 이 꿈을 성경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이 내 얘기나. 그 다음에 또 입신 문제. 아주 별걸 다 다뤄요, 여러분. 거짓 선자에 대해서. 입신을 내가 해보니 기도를 다다다다 바바바를 하다 방을 하다 입신이 팡 떨어졌는데 내가 하늘나라고 천국 갔다. 물론 가서 이것도 성경 위에 두면 안 돼. 이것도 하나의 은혜가 돼야 돼.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지옥 갔다 왔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수많은 사람. 내가 들어보면 성경이 영 안 맞아. 여러분 그냥 성경 모르고 그냥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될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내가 550 몇 번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했어. 오늘 아침에는 성경 못 봤네. 내가 성경을 552번인가 봤어. 어제까지. 그런데 유튜브에서 누가 간증한 것을 입심 들어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막 그런 걸 딱 봤을 때 비교를 봐서 성경이 안 맞은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성경이 틀렸냐? 그네들이 입신을 해서 천국 가서 지옥 가서 반 것이 틀리냐 맞느냐? 나는 성경에다 더 비중을 둬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입신과 환상과 이런 걸 내가 절대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애언도 내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있어 다. 그런데 성경 위에 뭐든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밑에 두고 하나의 입신이든 영몽이든 귀신꿈이든 개꿈이든 간에 성경 밑에 두고 하나의 은혜로 이건 절대 구원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입신 속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입신 속에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 또 책을 보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구원받는 숫자가 10억 명밖에 안 되더라. 그런 것은요. 그런 책을 쓰면 안 돼. 그런 책은요.
정말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책은 쓰면 안 돼, 솔직히. 유다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해방. 그냥 꿈꾸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의 성경을 해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꿈 문제. 우리 이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을 다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3장. 여기에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23장. 23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페이지수는 1088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26절, 에레미야서 23장 26절부터 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기 나왔네. 한번 저기 보세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에 이제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꿈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끔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이건 가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몽사를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설교,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 꿈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세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이 내 말을 받는 자는 참종들이에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성경 말씀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보세요. 겨가 알곡이 나와요. 자, 알곡과 겨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참 종들을 말합니다. 이건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자, 참 알곡은 쭉정 겨가 100가마 있어도 한 가마가 안 바꿔. 그러니까 오늘 꿈 얘기만 하는 거짓 선자의 겨와 나의 말을 전하는 참 종과 알곡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성경은 여러분 덮어놓고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입신 얘기 하면은 홀까닥 잘 넘어가.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 결하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없다는 거. 알곡. 내 얘기가 아니라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꿈은 은혜로 받지 절대로 성경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13장 29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 받는 자는 곧 신이라 선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환상까지만 얘기하고 아까 미리서 얘기했는데 환상. 오늘은 또 이제 네 번째 환상. 오늘 이 시대에 환상들 많이 봐요. 환상의 문제. 자,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맞을 것인가, 환상이 맞을 것인가. 한번 방송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15장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성경 말씀이 맞을 것인가, 환상이 맞을 것인가. 입신하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자꾸들 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 외에는 하늘나라에 온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 갔을까? 디모데전서 환상의 문제입니다. 천국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고.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이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사람이 하나님께 한 명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십계명을 줘서 천사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모세는 그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아멘. 방송 띄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적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럼 입신한 사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다 하나님 보고 왔다는 거야. 그럼 성경이 맞을까? 입신하고 하나님 보고 왔다는 사람이 맞을까? 나는 성경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로 입신 보고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로 은혜를 취해야 돼요. 나도 꿈에 지옥도 갔다 와봤고 꿈에 또 천국도 갔다 와봤고 예수님도 봤어.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한 거야, 잘. 내가 여러분 꿈속에서도 요한계시록 독수리들이 화 있을 때 나는 꿈에 그 화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꿈에.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야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 가면서 내가 그런 기도도 막 하고 있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0억만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건 좀 잘못된 것이지. 여기 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시는 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대요.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뭘 봐 보게나. 성경에 더 맞지. 저건 누가?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바울 목사님이 써놓은 성경이요. 저는 성경 구절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그래. 또 여러분 한때는 콜레 박사를 아시죠? 콜레 박사. 이분은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에서 별 얘기를 다 해놨는데 천국 가니까 발자국이 쫙 있더란 거야. 아니 저 발자국 누구 발자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닥을 만들어놨는데 바울이 그냥 모르고 걸어갔다고 그렇게. 예? 아니 무슨 천국을 무슨 콘크리트로 뭐 까나? 그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천국에 발자국이 났다면 계속 발자국이 나 있으면 무슨 그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상 속에서 입신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 이런 것을 여러 유튜브 속에 여기 다 나와. 지옥 치면 다 나와. 천국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께 보고 혼선을 듣지 말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좀 안 맞구나. 하나 은혜를 취해. 은혜. 나도 지옥 천국을 이렇게 봐. 할렐루야. 그럼 요즘은 간증보다도 성경 위에 있다니까. 간증보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 LM의 선자를 통해서 어찌 교와 알곡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환상 맨날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가마하고도 안 바꿔. 쭉경이는 걸으면 하지. 알곡 10가마하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보여줄게. 이리 와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 나도 보고 싶죠. 여러분도 보고 싶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리 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한번 성경 띄워보세요. 여러분 내 설교 듣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얘기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여준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8절부터 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리하면 아주 좋아하겠나이다.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따라 나를 본 자는 즉 예수님 본 자는 곧 하나님 본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 것뿐이에요. 야 빌립아 나를 보는 것이 바로 네가 보기를 원한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 예수님은 잘 믿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가서 저 보고 싶은 그 얼굴을 우리가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예수 이름으로 딱 찍인 사람들이 이마 싸움이잖아요. 이마 싸움. 마지막 때도 반드시 가짜가 나와요. 666이 가짜가 이마에 오른손에 딱 찍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 딱 모니터 앞에 서면 36.5 사각형에 딱 찍혀 여러분의 체온이 찍혀 나오죠. 그것을 만약에 이마에다 666으로 딱 바꿔버리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병원에 가면 여기다 체온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착 나오잖아요. 그는 지금 그런 아주 2000년 전에 애냈던 오른손의 이마에 인치겠다는 그 사건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 버려요. 가짜가 먼저 딱 나타나잖아요. 여기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다음에 신비한 것을 버려. 신비주의자들. 신비. 이거 하나만 더 맞힐까요? 신비의 문제. 물론 성경은 다 신비죠.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1절에 믿음 바람 같은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 믿음이 무엇이냐.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방언, 통변, 그 다음에 애언, 이적 기사, 입신, 영음, 영치, 그냥 이렇게 막 냄새가 막 꽃냄새가 난다. 나도 초창기 총각 때 이런 데 많이 빠져서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서 내가 시험도 해봤어. 신유, 그 다음에 투시지요. 진동, 기도마다 다 해봤어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목사 되려고. 진동, 육적 감각, 항월경, 머리 바는 것을 사람들이 초신자 때 참 좋아요. 초신자 때. 나도 이런 기도 많이 해봤어. 하늘산이고 산기도 가서 하나님 누구는 그냥 진동이 온다는데 왜 진동이 안 옵니까? 막 진동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손에 막 불이 임한다는데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것이 임해야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손끝에 불을 주세요. 막 떨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 내가. 아멘?
하나님 저들은 그냥 통변의 은사도 준다는데 다음에 내가 목사 통변의 은사를 내가 받아 통변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그런 기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막 입시 문제, 영예 문제 이런 것을 내가 체험해봐야 할렐루야 아니까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저 귀신이 막 나가는 그런 체험 귀신 쫓는 거 성경에 나온 것은 내가 거의 다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다마는 나는 이런 것은 무시는 안 해. 입신도 무시 안 해. 한상 먹어도 무시 안 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무시 안 해. 애언한 것도 무시하지 않아. 병 고친 심령은사 무시하지 않아. 다 인정하는데 잘못된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분별. 체면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술에 대해서 체면술 아세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체면술. 여러분 가끔 유튜브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체면술 여러분 아셔? 사람을 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물체를 딱 보러 가면 보고 있으면 쫙 이제 눈 감고 그냥 입실한 것처럼 가버리죠. 체면술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자,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는 3분설로 됐다고 했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지식은 그 능력 하나님의 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담. 우리 선조 아담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짐승의 이름을 짓나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싹 순간에 그냥 스캔에 칭을 쳐버린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지혜가 대단한 거죠. 우리는 애 하나 나가지고 이름 지려면 막 인터넷 잡아고 어디 찾아다니고 목사님 어떻게 짓까요? 어떻게 방방방 뛰고 다니는데 그냥 아담은 그냥 본 순간에 쭉쭉쭉쭉 지나가는 순간에 그냥 이름을 다 지어버리잖아요. 아멘. 코가 길면 코끼리, 목이 길면 기린, 아주 그 지식이 대단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보라 하느님의 명령에 위반할 때에 그 지식이 나는 이 혼의 문제로 가버렸다. 혼에다가 묻었다고 생각해요. 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의 세계를 끄집어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갖다가 성령을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쓰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귀는 우리의 혼의 힘을 끄집어서 쓸 수 있게끔 한 것이 마귀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그렇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또 이제 또 신학적으로 또 그냥 따지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마술도 육의 힘을 끄집어 쓴 거 아니에요. 혼의 힘을 끄집어 쓴 겁니다. 혼의 힘. 체면술도 이 혼의 힘을 끄집어 쓴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이쪽 동네 속했다면 좀 그러겠지만은 이쪽 동네에 속한 거예요. 혼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쪽에 해당돼. 이쪽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을 알면 할수록 교묘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학문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혼의 힘에 많이 지식이 들어가는 바리새인 세관 제사장들 안 쓴 거예요. 혼의 힘, 즉 세상에 학문이 없는 이 혼 속에 혼을 끄집어 쓰는 사람들 쓰지 않냐고 베드로처럼 그냥 금을 던지고
그물이나 꼬매고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서 대사도로 이들을 갖다가 눌러버린 거죠. 어느 시도 마찬가지요. 마귀는 계속 너의 혼을 갖다 써라. 이게 마귀. 하나님은 너의 영의 힘, 성령을 받아서 너의 성령의 힘으로 내 일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마귀는 우리 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끄집어 써라. 이 체면이요, 얼마만큼 무섭냐면은 딱 사람을 써놓고 가서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얍! 하면 체면이 딱 풀리면 갔다 온 거 몰라. 이게 체면술이에요. 어느 시대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런데 여러분, 내가 체면술을 하는데 내가 한번 뭐라고 그래? 내가 한번 동참해서 내가 한번 체면 걸리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잘못하면 귀신 충만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혼 끄집어 쓰면 안 돼요. 이게 신비야, 신비. 이런 것을 지금 교회 안에 봐도 세상이 더 아주 난리하죠. 세계적으로 하죠. 이런 것이 있어 막 텔레비에서 막 보여주고 말이에요. 신비. 우리는 저런 데 절대 걸려가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4가지, 5가지 했나요? 다음 시간에 물질, 갈취하는 법. 이런 것들 또 넘어가면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신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이적 기사. 큰 이적을 행하는데 7가지가 있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큰 이적을 거짓 선지자도 행하고 두증인도 행하고, 하나님 거짓 선지자 불의 문제, 두증인도 불의 문제, 신비에 얼마만큼 교회 바깥에 영계가 혼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영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린 단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천운유 장로님 속히 건강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건강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삼창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거짓 선자의 설교를 잘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말씀 잊지 말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주위, 내 양가 모든 아버지 모든 부모 형제들,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거짓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마음에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하고자 계기요 이 나라 민족이요 우리 사람들께 주님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